자, 오늘은 출애굽기 9장 29절에서 35절 말씀, 거짓 회개,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 재앙 이후에 바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27절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어요. 이번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은 내가 그럼 과거는 아니라는 겁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나와 나의 백성은 하면서 백성까지도 끌어들여 갖고 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 원어를 봤더니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라는데요. 이 우레소리라는 게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와 이 우박은 그만 그치라는 게 아니라 족하다, 라부라는 말에서 많다. 이제 이 하나님의 소리와 우박은 족하니까 좀 그만 좀 해라. 왜냐면 이 이집트에서는 비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거기다가 우박이 떨어지는 일은 이건 큰 재앙이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혼비백산을 해갖고 그만 그치게 하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번은 내가 범죄했고 또 내 백성도 함께 악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여전히 온전하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여기에서도 세상이라는 게 하아렛즈라고 부르는데요. 그 땅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여전히 내가 범죄했고 내가 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우박재앙을 끝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도 안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험하여 알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적인 표현은 좀 많이 좀 틀려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원어를 그냥 이 하나하나 보면요. 그리고 왕과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을 내가 안다. 내 경험하여 안다는 거죠. 무엇을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뭐뭐 하는 전임을, before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서 너희가 두려워하다. 두려워하기 전임을 안다.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왕과 당신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임을 아노라. 이걸 갖다가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 없어요. 두려워하기 전임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바로가 거짓말을 이걸 행하는 거거든요. 급해 갖고 이것을 행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 갖고 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가 주체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하기 전임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사탄의 관계를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의 압이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이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진정한 잘못이 아니고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반성하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틀렸던 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끝냈어요. 뭐 세상에 반성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진정한 회개인데 이 부분들은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다시 망하는 길을 주는데 어떤 망하는 길인가 하는 걸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자, 보리가 이삭이 나왔다. 삼은 꽃이 피었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보리는 먹는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제가 오른쪽 부분에 이 부분 이제 보리가 나오고요. 보리가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밀이 있어요. 이제 보리가 먼저 좀 나와요. 그리고 밀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 보리가 나오는 시기 또 그리고 이 삼이 꽃이 피는 시기가 한 1, 2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1, 2월 정도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겨울이죠. 이 지중해 기후에서는 겨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겨울에 우박의 재앙의 시기가 태양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순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이런 기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나중에 6월절이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바로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보리와 그리고 이 삼은 옷을 만드는 섬유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었는데 꽃이 이 상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은 뭐 못 쓰는 자라지 못해 갖고 못 쓰는 삶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또 보리를 먹을 수 있는 이 양식까지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니까 아직 소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바로가 그래도 아직도 밀과 쌀보리는 우리에게 남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에 그나마 남은 것이라도 지키려면은 이게 회개를 반드시 제대로 하고 망하는 길을 끝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과 쌀보리는 보리나 삼보다 한 달 뒤에 3월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3월 말이니까 우리 6월절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시기에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손을 펴서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그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34절하고 35절 똑같이 완악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좀 언어 발음을 써놨어요.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 얘기를 할 때 완악하다는 이 카베드는 뭐 아무래도 길가나 이 돌짝보다는 이 가시덤불,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이제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유혹들이 짓눌러 갖고 그걸로 완악하게 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가 또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완악하게 했는데 사실은 35절에서는 이걸 바꿔버립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이건 주어가 그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해서 이건 하작하는 건 강하게 했다는 거. 이건 딱딱하게 만들고 길가와 이 돌짝밭 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 동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완악하다는 말이 7장에서 쓰인 말은 카시라는 말. 이게 좀 딱딱하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강하다는 거. 아주 강하다. 길가 같은 마음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거짓 회개는 결국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부분들 보았듯이 이것은 범죄했노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분명히 나의 백성을 악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디서 왔느냐? 끝에 보니까 이 30절 끝에 아직도 이 두려워하지, 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말뜻들을 잘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데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예표로 이거 하나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기적을 행할 때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건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호와가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적들을 하나씩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완고하다, 완강하다라는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완고하게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만들어 버려 갖고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아무리 내려보려도 하물의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을 구원한 말씀들 아무리 내려주어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길가 같이요, 돌짝밭 같이 이 딱딱하고 완강하고 또 이 그의 마음들이 항상 이 유혹, 세상의 것들이 있어 갖고 정말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되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은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큐티 책에도 나오지만 참 맞는 말 같아요. 사람들은 선택, 인생은 선택이라 그러는데요. 이상하게 이 망하는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3 때나 이 청소년 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도 이 좀 이 앓으려면 어떻게 돼요? 중2 때나 아니면 고1 때 안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 사춘기를 갖다 고3 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사춘기도 선택이 중요한데 그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걸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좀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할 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완고한 거나 완악한 것들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선택을 하고요.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아는데 여기서 바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행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마음으로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거짓으로 망하는 자들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